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한 장 드리고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620장 찬송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손도 펼치시고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선포하듯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에게 함께 손을 펼쳐서 찬양하죠. 할 때도 함께 계심을 오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에 일어났던 바로 종교개혁운동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500여 년 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만났던 주님을 선포하도록 세워진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데요, 500여 년 전에 캐톨릭 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가 권력과
부와 그리고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두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교회가 교회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과 분투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뭐한 겁니까? 다시금 새로워졌다, 개혁되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변화되었다, 바뀌어졌다, 다듬어졌다가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던 그 목적대로 교회를 돌이키고자 했던 운동이었고, 그 운동은요,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죽음이 따랐습니다. 전통과 맞서면서 그 전통에 맞서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그 몸부림 속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세워진 교회가 개혁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참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 그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의 개혁교회, 개신교가 과거의 부와 율법과 그리고 관습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가고 있는 교회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시대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하는 내용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목회자가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정말 십자가의 희생, 은혜, 사랑, 믿음, 그리고 복음 증거,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열심히 애용해서 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에 많은 메시지가 주목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제발 좀 희생, 그리고 복음 증거,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사랑,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귀를 막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복에 대한 기복신앙의 메시지만 이 한국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구원의 선포와 복음을 위한 희생은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오로지 뭐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 그런 성도들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또 교회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 확장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교회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개혁해서 개혁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과거에 500년 전에 캐톨릭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만 존재하고 주님의 바로 이런 주인 되심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아픈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은 있고 주님은 찬양하는데요, 그 주님이 주인 되질 못해요. 주님이 이 교회의 뭡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요, 그 주님이 없이 사람이 이 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최근에 이런 교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 위임 목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죠. 청빙이라는 것은 모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요, 청빙을 모시는 게 아니라 뽑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보내셨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 그것들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력서를 보고 우스갯소리로 이력서를 들어서 놔요. 가장 멀리 가는 것부터 버리자. 뭔 소리입니까? 잉크가 작게 묻으면 이력이 없으니까 멀리 날아가겠죠. 무거운 건 밑으로 떨어진다. 우스갯소리로. 그러니 철저히 한국 교회의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여러분 청빙할 때에 전혀 그 사람이 영적이냐, 그동안의 사역이
어떻게 그가 복음 사역 안에서 사역을 했냐 이런 데 관심 없고요. 오로지 이력서를 보고 어디서 공부하고 어디서 무엇을 했고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느냐, 그의 학벌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사람을 뽑듯이 그렇게 뽑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렇게 뽑아놓고도 그 뒤에 하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교회들이 생겨나냐면, 보통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잖아요. 그럼 청빙을 했으면 보통 청빙하고 나서 이 담임 목사가 있고 위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3년마다 뭘 받아야 되냐면 재신임을 물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우리 이 목사님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거냐 아닐 거냐라고 하는 이 3년마다 재신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면 위임 제도입니다. 이 위임은 이제 우리는 3년마다 묻지 아니하고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우리가 뭐하기를 원한다? 모시기를 원한다 해서 그 제도가 위임 목사인데요. 제가 바로 위임 목사잖아요. 이 위임 제도는 평생토록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모신다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들어서 어떤 내규들이 교회 안에서 만드냐, 내규, 그러니까 총회에서 만들어진 법 말고 교회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위임 목사도 6년마다 재신임을 묻는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나 둘씩 교회 내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저하게 뭘로 평가하겠다는 겁니까? 그의 능력과 자격을 교인들이 평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냈냐? 관심 없어요. 철저하게 능력 있는, 효율 있는 CEO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가요, 교회를 잘 경영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위임을 받아도 6년마다 재신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재신임을 물을 때 진짜 목회자가 목회자로의 자질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줄 잘 섰느냐가 그 결정을 이루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한국교회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주께서 머리 되신다는 것은 그저 머리에 있을 뿐 가슴에는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누구냐? 당회고 또 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주의 종은 바로 어디에? 단도대에 서서 그 사람을 못 박을 거냐 안 박을 거냐, 내쫓을 거냐 안 쫓을 거냐,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추어지는 교회들로 변질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기존 이런 전통과 권력과 부와 율법, 여러분 이런 권위가 판치는 그 교회들이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다시금 목숨 걸고 희생과 여러분 이 투쟁에 의해서 세워진 이 개신교회가 과거에 500년 전에 천주교회의 그 타락한 모습으로 다시 한국교회가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개신교회는요, 그것이 틀렸다 하고 새롭게 목숨 걸고 지켜낸 교회가 개신교회인데, 지금 이 개신교회가 과거에 이 천주교회, 타락한 천주교회, 지금 말고 타락한 과거의 천주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도 부흥도 희미해져 갈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방법,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현 시대의 교회이고, 이것을 보는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뭐 하는 겁니까?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라 하신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개신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활동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로 뭘 선포한 자입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선포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다가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옥에 갇혔는데요, 그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제자를 보내는지 옥에 갇혀서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세례요한이 바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준비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구세주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주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희는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일러라. 알리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다 하라. 바로 주님이 이런 주님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예비하고자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모시는 교회는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뭐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가 사랑이었다, 그저 예수가 희생했다, 봉사했다,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교회는 착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윤리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파생되어진 것이지, 복음의 궁극적인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일어났던 역사고, 그 주님을 믿는 자의 믿음 안에서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이것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교리만 남아있는 겁니다. 율법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우리끼리 좋은 세상을 만들고 이 안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쟤들 왜 저랬는 거야?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종교 활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독교 주님이 있을 당시에 교회는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대단했거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역사가 있고 은사가 나타나는, 죽여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보고 그들과 같지 않은 평안과 그들과 같지 않은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세상이 봐도 세상 초라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도 역사도 없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가면 시끄러운데, 내가 여기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에 와서 내가 평안을 얻기로 했는데 와서 더 시끄러워. 여러분, 그런 교회들로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리라.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을 세상에 알려라, 증인되라, 선포해라, 제자 삼으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랍비라 그런다, 선생이라 부른다, 때로는 선지자라 부른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 그것이 교회의 태동이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에 여러분 수많은 희생과 고난도 여의치 아니하고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복음을 들고 나섰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태동이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는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유대교도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왜 주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잘못되었길래? 그들은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 자체 하나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 그 자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한 채 행위 자체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되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되 말씀 자체에 대한 율법을 행했지 그 율법으로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지만 그 드림의 목적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드렸던 것뿐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죽어야지만 죄가 많은 인간은 죄 없는 자가 없는데 그 죄 많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오로지 행위만을, 그래서 그 행위를 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세상적 감투, 직책, 이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주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너희는 교회가 일이 되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교회가 권력과 권위와 직책과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교회더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선포해야 할 텐데 도대체 너희는 무엇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화를 내셨던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분노는요 오늘 이 개신교회 수많은 교회들에게 진노하심의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희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오늘 성소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증거와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은 뒤로하고 그저 예배했다, 헌신했다, 그리고 성경 읽었다, 기도 시간 맞춰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헌신자, 전도가 복음의 사랑은 잃어버리고요, 그것은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신앙. 주의 종과 세워준 직분에 관해서는 그것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주인 되어진 교회. 다른 교회가 이러하니 우리도 그러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전통과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주님의 결정을 넘어서는 교회, 이것이 진정 성소교회 교회라면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소교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 주신 주님의 맡기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교회가 사역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녹아진 그런 아름다운 사역, 더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위해 수고하는, 그리고 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구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들을 이 땅에 더 많이 세우고자 하는 그 주님의 비전에 더 거룩하고 더 귀하게 쓰여지기 위한 거룩한 욕심으로서의 간구가 오늘 이 성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와서 열심히 주님을 애용하고 애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이 한국 교회에 무너져버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렀느냐?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으로, 사명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자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패망의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사사의 12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게 되는 사이클 같은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이유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 이유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드렸으면 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고, 이거는 아니고 이건 기고 이건 하기 싫고 이건 내가 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귀를 막고 오로지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옳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들이 결국 그들이 패망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있는 자, 그 자가 구원의 복을 받고 그 구원의 복에 감격하여 주의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교회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하기 위한 사모함을 가진 자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부어줌의 축복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의 축복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틀렸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요.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포독스럽고 세상 시장 가면 제일 많이 싸우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네. 들어줘요, 말아요? 안 들어줘? 주님도 안 들어주고 싶을 거라. 근데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 때문에, 그래 안 들어주면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갈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데, 주님 주세요. 애따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가 자녀한테 줄 때 딱 그 마음 아니겠어요? 안 줄 수는 없고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고 은혜로 삼아 주었는데 그놈이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네. 그래도 알면서 속는 것이 부모이듯이.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여러 거짓말들로 책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일자 무식증인 줄 알고 가가지고 영어 사전을 사니까 엄마 돈 줘. 돈 줬어요. 한 두어 달 지나고 엄마 딕셔너리 사야 되니까 돈 줘. 돈 받았어요. 또 그 다음에 엄마 콘사이트 사야 되니까 돈 줘. 다 똑같은 거잖아. 다 영어 사전이야.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엄마 가족 그 관계 그걸 띄는데 부모의 학벌 정도를 보니까 저엄마가 영문과 졸업이요. 알면서 속아준 거 알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주지만 속은 편치 않게 이놈 새끼 언제 철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독하게 이용해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구원의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 주님의 역사가 있고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끝났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리 살아가는 성숙된 자녀,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개혁 주일날 그 기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성소교회가 이 양산과 지역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놀랍게 치유와 회복되어졌으므로 이 세상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잃었던 자들에게 이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이 개신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성소가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소에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고 사람의 통치가 가득한 곳이 아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직제만 남아있는, 규칙만 남아있는, 원칙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 세상의 소망을 잃은 자들이 이곳에서 눈을 뜨고 귀를 열며 치유받는 역사가 가득한 교회, 이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위에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